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임을 저희들 알고 믿으며 오늘도 그 말씀 듣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귀를 열어주셔서 무한한 위로와 용기가 되게 하시고 특별히 사랑하는 우리 김상우 목사님에게 능력이 되는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910년은 우리나라로 한일 합방이 되던 해인데 세계적으로는 스코틀랜드 에딘버러에서 제1차 선교사 대회가 있었던 해입니다. 우리나라에 왔던 선교사들도 많이 참석하셨어요. 언더우드, 게일, 배위량, 곽알련, 그리고 또 교인 대표로는 윤치호 선생님이 참석을 했습니다. 1700년도 초부터 시작해서 1800년도 19세기 그 말에는 미국의 대각성 운동, 또 영국의 존 웨슬리의 대부흥 운동, 그래가지고 온 지구촌이 은혜 받느라고 정신이 없었던 그런 시기였어요. 파송되어진 선교사가 한 20만 명? 그리고 각 처의 선교에 큰 열매들이 나타났습니다. 인도의 윌리엄 캐리, 아프리카의 리빙스톤, 그리고 중국의 모리슨, 미얀마의 저드슨, 우리 한국의 언더우드 아펜젤러, 일본의 햇번, 남미도 말할 것도 없이 많은 선교사들이 큰 사역을 하면서 한껏 고무됐었어요. 그래서 에딘버러에 모여가지고 뭐라고 결론을 내렸냐면 이제 조만간 세계는 기독교의 물결로 휩싸이게 될 것이다. 전 세계가 복음화될 것이다. 그런 낙관적인 생각을 했는데 4년 딱 지나서 세계 제1차 세계대전이 터졌어요. 3천만 명이 죽었습니다. 정신없는 사이에 다시 세계 제2차 세계대전이 터지면서 7천만 명이 죽었어요. 8천만 명이라는 얘기도 있고. 교회가 화들짝 놀랐어요. 이거 어떻게 된 거냐. 우리가 열심히 복음을 전한다고 전했는데 왜 이런 비극을 맞이하게 됐느냐 하고 신학자들과 교회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서양은 번영신학에 매몰이 된 거예요. 번영신학이 뭐냐면요, 예수 믿으면 잘 된다 그 얘기예요. 그냥 그렇게 설교를 하고 또 1800년도 후기에 가면 목사들이 성경 말씀 전하기보다는 아리스토텔레스, 소크라테스, 그리고 데카르트, 세계 철학자들과 명인들의 이야기를 섞어가지고 좋은 얘기 해주기를 바빴거든. 그래서 사람들이 들을 때는 그럴듯하고 참 들어볼 만하다라고 들었지만 정작 하나님의 말씀은 듣지 못해서 그들의 영혼이 파괴되어지는 것을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프리카, 아시아, 남미는 어땠느냐? 그건 교회라기보다는 미신적이다. 미신적이다. 하비 콕스라고 하는 신학자가 한국 교회에 대해서 진단을 하면서 한국 교회 안에는 미신적인 요소가 너무나 많이 들어와 있다. 그래서 기독교가 쇠퇴했다. 우리 노예에 광릉내교회가 있어요. 그 광릉내교회는 110년 전에 곽알련 클라크라고 하는 곽알련 선교사가 세운 교회인데 그 곽알련 선교사의 손자가 계속 한국에 남아서 한국 교회를 연구를 한 사람이에요. 그 곽알련 선교사의 손주가 뭐라 그랬냐? 한국 교회는 무당하고 똑같다. 강단에 서 있는 목사는 징을 치면서 덜컹덜컹 춤이나 추는 무당 같고 밑에서 교인들이 앉아있는 모습은 비나이다 비나이다 복 주세요 복 주세요. 그거하고 똑같다 이거예요. 기독교적이 아니라는 거지. 여러분 기독교 믿습니까?
정말이에요? 한국 교회가 왜 쇠퇴를 했느냐? 뭐 서양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여러분들이 관심 있으면 유튜브를 그냥 쳐보세요. 그냥 한국 교회 쇠퇴 그러면 막 온갖 진단의 말이 거의 다 나와요. 대표적으로 세 가지를 딱 꼽고 있는데, 첫째로 목사들이 설교는 하는데 진리가 없다. 다 듣기 좋은 말만 하지. 두 번째로는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서 이게 예배인지 공연인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천주교의 이혜인 수녀 아시죠? 시인. 그분이 개신교를 굉장히 칭찬했어요. 아, 개신교는 뭐 목사님들이 설교도 잘하고 행사도 잘하고 헌금도 잘하고 그런데 다 좋은데 한 가지 이해를 못하겠다. 뭐냐? 성가대라는 거예요. 그 천주교에서 바라본 성가대. 하나님한테 한 거예요? 인간 들으라고 한 거예요? 그분 얘기예요. 우리 아천동교회 성가대는 하나님께 찬양 드린 줄로 믿습니다. 네, 정말 그래야 돼요. 조심하셔야 돼요. 천주교는 성가대가 저 뒤에 있지 사람 앞에 안 보여요. 자꾸 인간 보여준다고. 근데 성가대원 자신들도 내가 딱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께 드린다 하고 찬양하면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이 넘치고 평안이 넘쳐요. 그 은혜 받고 가는 거야. 그런데 나 잘하지? 내 목소리 들어봐. 그러고 찬양하고 가면 부를 때는 자기 도취에 좋았는지는 모르지만은 일주일 내내 좀 찜찜할 거예요. 우린 다 하나님 앞에 나와 있잖아요. 오늘 여러분 꼭 하나님 만나고 돌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1시간 예배 시간 가운데 하나님 만나고 예수님 만나고 은혜 받고 가면 일주일이 형통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배를 실패하고 가면 일주일 내내 찜찜할 겁니다. 우리의 삶의 성패가 달려있는 게 이 예배예요. 오직 하나님 앞에 나와야지. 그리고 세 번째는 뭘 이야기하냐면 축복은 있는데 회개가 없다.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회개를 잃어버렸어요. 옛날에 부흥회를 하면 첫날 저녁은 무조건 회개하라예요. 회개하라. 일단 회개부터 하고 우리의 잘못을 하나님 앞에 뉘우치고 깨닫고 그리고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결심하고 그리고 은혜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내 잘못된 것을 깨닫는 거예요. 내가 어긋난 것을 뉘우치는 거예요. 내가 몰랐던 것을 알면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것이 설교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거는 없고 무조건 복 주시옵소서, 복 받아라, 복 받아라. 미신이에요. 더 무서운 얘기가 있어요. 교회에 오면 목사도 있고 장로도 있고 권사도 있고 안수집사도 있는데 하나님이 안 계셔. 하나님이 안 계셔. 하나님 만나러 오는데 성전에 좀 예배 시간보다 일찍 들어와서 조용히 앉아서 예배 시간을 기다리면서 그 침묵 속에 기도하면서 은혜의 시간을 기다리는 그 시간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예? 아, 누가 와서 말 시키면 짜증나. 나 지금 하나님 만나러 왔어. 나중에 예배 끝난 다음에 얘기해. 그게 더 정상 아니에요? 그런데 교회 와서 이 사람하고 인사하고 저 사람하고 인사하고 그러다 보면 또 눈 흘기고 또 기분 나쁘고 삐죽거리고 온갖 상처는 다 받고 그러고 예배 드린다고 그러고 가니까 교회가 무슨 힘이 있냐고. 제가 북한 선교를 하거든요. 뭐 조금 돈도 보내주고 쌀도 보내주고 뭐 그러고 있는데 그 북한에 돈과 쌀을 보내주려면 검문소 5개를 거쳐야 돼요. 그래서 군인 5명에게 봉급을 주고 있어요. 한 달에 $5씩. 그런데 그 $5를 주면 $2를 충성자금으로 바치고 $3 가지고 돼지고기 사 먹으면서 그렇게 떵떵거리고 산대요. 그래서 돈 보내는 날 하루만 늦어도 전화가 와. 왜 안 오시냐고. 근데 저 연변에 꽃제비 애들을 보살펴주는 일도 하고 있는데 그 꽃제비 애들이 50명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 50명을 수용할 장소가 마땅치 않잖아요.
그래서 그거 애들을 돌보는 사람도 전전긍긍하고 또 저의 심부름으로 먹을 것을 갖다 주는 사람도 그 돈을 갖다 주면서도 저 사람이 나를 신고하면 어떡하나 그런 걱정 속에 돈을 주는 거예요. 근데 이쪽도 마찬가지예요. 이쪽도 걱정하고 이쪽도 걱정하고 서로 신고할까 봐. 그러다가 1년 반이 지났는데 둘이 연변 식당에서 밥을 먹으면서 좀 성격 급한 돈 전달자가 화끈하게 물어봤대요. 아바이,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밖에 안 하는 건데 혹시 예수 믿어? 그렇게 물어보니까 그 사람이 나 예수 믿는다고. 당신도 예수 믿어? 나도 예수 믿는다고. 그러고선 둘이 숟가락을 놓고 일어나서 부둥켜 안고 막 울었다는 거예요. 서로 예수 믿는다고 너무 반갑다고 그냥. 제가 그 소식을 듣고 우리 한국 교인보다는 낫다. 우리 한국 교인들은 교회 오면 눈 흘겨. 쟤는 왜 왔지? 저놈은 또 재수없게 왜 그래? 혹시 그런 거 아니에요? 아천동교회 교인들 주일날 이렇게 모이면 다 반가운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반가워. 같은 믿음으로 같은 주를 섬기고 같은 세례를 받고 같은 성령으로 또 화음을 맞춰서 찬양을 하고 이게 기뻐야지. 하나님이 없어서 그래. 하나님이 없어서. 직분자만 있어. 그저 내 직분 감당하는 거 거기에만. 그래서 어떤 때는 제가요 이 설교하는 것도 저주스러울 수가 있어. 설교하는 것 때문에 너무 부담이 돼서 하나님 앞에 서기가 힘들어. 이 짐을 좀 내려놓고 온전한 마음으로 좀 하나님 앞에 내가 엎드려서 기도하고 예배 보면 좋겠다. 그게 또 목사의 또 소원이기도 하거든요. 우리는 성전 안에 있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건지 스스로 의심스러워요. 내가 만든 하나님 섬기는 거 아니에요? 성경에 계시하시고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내가 어려서부터 배워온 그 하나님, 내가 그냥 만들어 놓은 우상으로서의 그 하나님 섬기는 거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사울일 때에 교회를 핍박했잖아요. 스데반을 돌로 쳐 죽였잖아요. 왜 그랬을까? 사도행전은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열심으로. 하나님 믿는 열심으로 스데반 돌로 쳐 죽이고 교회를 핍박했어요. 잘못 믿은 거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 제사장들 이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 열심을 가지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잘못 믿는 거예요. 에스겔서 8장을 보세요. 에스겔이 환상을 봅니다. 성전을 저 담을 헐었어요. 문이 하나 나왔어요. 에스겔이 문을 쓱 열고 그 방을 들여다보니까 온갖 벽에 곤충들과 우상들의 짐승들의 그림이 그려져 있고 그 방 앞에 이스라엘의 70인 장로들이 다 줄 서가지고 향로를 들고 있는데 맨 앞에 서 있는 사람이 야사냐라고 hil기야 제사장이 율법책을 발견해서 요시야 왕 앞에 갖다 드리면서 그 율법책으로 인해서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바로 그 종교개혁의 선봉에 섰던 사람마저 우상 앞에 서서 절하고 있는 환상을 에스겔이 봤어요. 이스라엘이 이거구나. 하나님 섬긴다고 하면서 하나님 섬기는 게 아니고 자기네가 그려놓은 짐승과 곤충과 우상을 섬기는구나.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와 있다고 하지만 실상은 내 우상 앞에, 더 정확히 말하면 나 자신 앞에 만족을 누리면서 있는 게 아닌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성경에는요 하나님에 대해서 엄청난 이야기가 있어요. 평생 들으셔야 돼요. 매주 와서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 뭐 여호와 이레, 여호와 니시, 여호와 삼마, 에베네셀 다 들으셔야 돼요. 근데 오늘 저는 아천도교회 성도님들에게 두 가지 딱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이 두 가지만 알아도 성경 전체를 다 아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첫째로 언약의 하나님이시다.
다 같이 따라합시다. 언약의 하나님. 네. 석가모니가 뭐 약속한 거 있어요? 불교 좀 아시는 분 대답 좀 해보세요. 석가모니가 뭐 약속한 거 있어요? 공자, 맹자가 뭐 약속했어요? 그냥 이루면 좋으니라 이런 얘기나 했지. 약속한 건 없어요. 약속을 하신 분은 오직 우리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으시고 약속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하나님으로 섬기면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리라. 내가 이렇게 축복하리라 약속을 하셨어요. 구약 성경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표현되는 것은 약속을 기억하라 이거예요. 내가 이런 약속을 한 하나님이다. 그 약속을 기억하라. 성경을 봅니다. 신약 성경 뉴 테스타먼트, 구약 성경 올드 테스타먼트. 테스타먼트 약속이다. 약속. 성경을 보면서 우리는 그 안에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져 있는 것을 보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약속을 꼭 지키십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 말씀하기를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사사기 2장 1절에도 내가 이르리니 내가 너희에게 세운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신실하시다, 미쁘시다, 믿을만하다 그렇게 말하는 거지요.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께서 약속을 잊으셨나 이렇게 의심할 때도 하나님은 약속을 기억하고 계셔요. 의심할 거 없어요. 내가 잊어먹어서 그러지 하나님은 딱 기억하고 계세요. 창세기 8장 1절 노아의 홍수 사건 기록이에요. 지금 노아가 홍수를 만나서 노아의 방주 안에 있습니다. 그 방주 안에 짐승들을 다 집어넣고 노아 가족이 들어가니까 하나님이 문을 쾅 닫으셨어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하신 말, 방주를 지어라 그 얘기 하셨죠. 그리고 그 다음에 별다른 얘기는 없어요. 방주에 다 들어가라 그 얘기 하셨죠. 그래서 들어갔어요. 근데 문을 하나님이 닫으셨는데 375일이 지났어요. 비가 주야로 40일이 쏟아지고 온 천하에 물이 다 창궐했고 배는 둥둥 떠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데 꽉 막힌 배였어요. 창문 하나 있었고. 노아가 얼마나 답답했을까. 그 방주 안에서 갑갑했던 것보다는 하나님이 아무런 말씀도 안 하신 게 갑갑한 거예요. 하나님이 노아야 조금만 참아라. 이제 한 달만 지나면 된다. 뭐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이런 얘기를 하셨으면 노아가 마음 편히 있었을 텐데 아무 말씀도 안 하셨어요.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기록합니까? 창세기 8장 1절에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육축을 기억하사. 그 기억하사 하는 말이 지난번 성경책에는 권념하사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 권념이라는 말이 더 정확한 말이에요. 무슨 뜻이냐면 하신 약속을 기억하고 계셨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서 인류를 번성케 하고 그리고 세계 곳곳에 인류를 퍼지게 하고 복의 근원이 되시겠다고 하시는 그 약속을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셨다. 내가 의심스럽고 내가 좀 의아해하고 내가 믿기지 않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신다. 그게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신다고 하는 이 사실 하나만 믿고 돌아가도 우리는 든든한 마음을 가지고 돌아갈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약속을 어떻게 받느냐? 히브리서 6장에 보면 아브라함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을 그저 한 구절로 딱 요약을 해놨어요. 창세기에는 여러 장으로 되어 있는데 히브리서에는 하나님께서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요 16절 말씀으로 딱 아브라함에 대한 언약을 정리를 해주시고 아브라함이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오래 참아 받았느니라. 하나님이 언약을 해주시고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뭐예요? 우리의 믿음이 든든해지는 것을 원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이 온전해지는 것을 원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이 아름다워지는 것을 원하십니다. 그 믿음이 온전해질 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약속을 이루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은 인내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제가 우리 아들에게 기독교적인 믿음을 좀 줘야 될 텐데 무슨 좋은 방법이 없을까 그렇게 생각하다가 애가 국민학교 4학년 때인가 그때 도화지 한 장만 갖고 와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빨간 마분진 같은 도화지 한 장을 갖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10,000원짜리를 이렇게 크기로 또 잘라가지고 거기다가 썼어요. 약속, 어음, 그리고 지급일 2020년 1월 1일 아마 한 15년쯤 지나야 되는 거였을 거예요. 그리고 이 어음을 소지한 자에게 100만 원 지급을 약속함. 그리고 제 도장 딱 찍어가지고 제 아들한테 줬어요. 애가 국민학생 때였어요. 너 이거 잘 가지고 있다가 20년도 새 아침에 아빠한테 갖고 오면 아빠가 100만 원 줄게. 그랬더니 얘가 아무 말도 안 하고 쑥 주머니에 넣더라고요. 그리고 세월이 많이 지났죠. 저희 집이 이사를 한 4-5번 했어요. 그 사이에. 이사하면 뭐 많이 없어지잖아요. 근데 2020년 1월 1일 날 이놈의 자식이 그냥 뚝 앞에다 내놓는 거예요. 아빠. 막 제 살이 다 떨리대. 지독한 놈. 이걸 그냥 갖고 있다니. 그래, 어떻게 보관하고 있었냐? 지갑에 넣고 다니다가 자꾸 해줘서 액자에다 딱 넣어놨었어요. 그러고 들이밀더라고요. 제가 너무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예? 아빠의 약속을 이렇게 철저히 믿는 아들이 이 세상에 또 어디 있단 말이냐. 예? 얼마 줬을까? 예? 100만 원만 줬을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기뻐하세요. 하나님께서 때를 기다리시면서 이렇게 저렇게 굴러 먹어도 하나님께서 내가 좋은 때 줄 거야. 그러고 있는데 그렇게 구르면서도 철저히 믿어. 그 약속하신 하나님을 철저히 믿어. 얼마나 예뻐 보이실까. 여러분, 주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약속의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한 가지 주의할 것은 하나님은 믿지 않고 약속만 믿으면 안 돼. 옛날에 아버지들은 퇴근하고 집에 들어올 때 좀 먹을 거를 사오시는 아버지들이 간혹 있었어요. 대부분의 집은 이제 그러지 못했고, 그래도 조금 뭐 사는 집, 그 아버지들이 퇴근하면서 버스 정류장에서 파는 쇼팅에다 튀긴 도너츠, 이리약가에서 파는 귤, 뭐 그런 것들 있잖아요. 우리 어렸을 때는 그냥 아버지 오면 뭐 사오시나 그래가지고. 그래서 몇 번 이렇게 먹을 거 사갖고 오시면 막 좋아하는데 일주일만 지나면 아빠가 들어오면 아빠 하고 나가긴 나가는데 눈은 어디를 봐요? 손을 보지. 그런 신앙이 돼서는 안 된다고. 그 약속은 좋은데 그 약속을 하신 하나님을 바라다 보셔야 됩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다 같이 따라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좋아요, 나빠요? 다행입니다. 무서워요, 든든해요? 그래야지. 근데 제가 목회한 교회는 하나님 살아계시다 그러면 두려워하는 사람이 너무 많았어. 왜 그래? 하나님 살아계시는데 왜 두려워? 뭔가 캥기는 게 있는 거죠?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저는 든든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저는 당당합니다. 성경에서만 알 수 있는 진리 4가지가 있어요. 많은 교훈이 있지만 절대적인 진리. 첫째로 죄에 대한 거예요. 이 죄에 대한 해답은 성경에서밖에 찾을 수가 없어요. 여기 무슨 절 있죠? 아차산에 영흥산가? 거기 가서 백날 들어봐야 해답 못 줘요. 죄에 대한 문제. 두 번째로 죽음에 대한 문제. 해답 못 줍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세 번째로 고난에 대한 문제. 인간이 왜 고난을 당하는가. 그 네 번째가요. 이게 참 어려워요. 선과 악의 문제예요. 세상은 언제나 악이 이기는 것처럼 돌아가요. 지금만 그런 게 아니에요. 제가 6월 3일 날 대선 끝나고 막 낙심하는 사람도 있고 좋아하는 사람도 있길래 제가 막 픽 웃었어요. 야, 이재명, 김문수가 문제가 아니야. 하나님이 문제지. 왜들 그래? 어? 정신들 차려. 선과 내가 볼 때는 언제나 악이 이기는 것 같은데 그거는 뭐 인류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래로 계속 그랬으니까. 그래서 철학자들도 고민하고 사회학자들도 고민하고 민족의 영웅들, 시대의 영웅들이 언제나 고민을 했던 문제인데 믿는 사람들이 고통을 받으면서 결국 뭐라고 외치냐면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너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는도다. 사람들이 우리를 가르쳐 조롱하면서 야, 너 하나님 어디 있냐? 네 하나님 살아계셔? 그렇게 조롱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도대체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겁니까? 아니면 숨어 계시는 겁니까? 주무시는 겁니까? 그 의심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무신론으로 가지는 않고 이신론으로 간 사람이 있어요. 이 이신론은 그 도리할 때 이자거든요.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은 창조하신 이래로 그 다음부터는 간섭 안 하셔. 모든 건 다 이성과 과학으로 되는 거지. 그렇게 믿는 사람. 간단히 말씀드리면 하나님 그거는 교회 안에서의 하나님이지 교회 밖에서는 하나님 꼼짝도 안 하죠. 그렇게 믿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을 들으면 에이 그러지 않는데 하지만 여러분의 삶이 교회 안에서의 삶과 교회 밖에서의 삶이 이신론 아니세요? 하나님 안 보셔. 하나님 모르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일을 간섭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일을 주관하십니다. 이거 믿는 사람들은 걱정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가다듬고 이 세상 역사를 잘 살펴보세요. 정말 악이 이겼습니까? 네? 이 세상 역사뿐만이 아니라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을 한번 살펴보세요. 세상이 거꾸로 돌아가는 것 같지만 결국은 바로 섭니다. 그래서 예수님 부활하시는 거예요. 의인은 고난을 받으나 결국은 악인이 망합니다. 잠언서 12장 7절에 말씀하기를 악인은 엎드려져 소멸되려니와 의인의 집은 서 있으리라. 시편 1편 6절에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조롱당하고 멸시당하고 그렇게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해서 죽을 지경까지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순교의 자리에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기셔. 너희들이 지금 뭘 몰라서 그러지. 저는 시편 37편 25절 말씀을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 자식들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제가 목사가 되고 한참 지난 다음에 주위에 전도할 사람이 없나 살펴보니까 전도할 사람이 별로 없더라고요. 이제
그래서 옛 친구들 교회 다 잘 다니고 있나 해가지고 옛날 다니던 교회 친구들을 하나 둘씩 찾았어요. 그때 TV는 사랑을 싣고라는 프로그램이 막 또 유행할 때였어요. 그래서 친구를 막 찾았는데 120명을 찾았어요. 제 위로 선배 두 기수, 아래로 후배 두 기수, 120명 모였습니다. 딱 절반만 교회에 남아있고 절반은 교회를 안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교회 안 나가는 아이들에게 다시 예수 믿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랬는데 놀라운 걸 깨달았어요. 제 교회 친구 가운데 엄청난 애들이 많아요. 서울시 부시장 안에도 있고 경신전 대변인 안에도 있고 정치계에도 있고 뭐 방송국에 큰 왕 PD 하는 애도 있고 엄청난 애들이 많은데 그거 별로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 잘 사는 애들은 좋은 대학을 나왔든 안 나왔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중고등학교 청년부 시절에 진심으로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을 즐거워하고 교사하고 찬양대하고 그리고 여름 봉사 가고 했던 애들 하나님께서 다 평안한 삶으로 인도해 주셨어요. 그런데 삐죽거리고 맨날 눈치 보고 수련회 가면은 하루 늦게 오고 하루 일찍 가버려. 그 왜 그러냐 그래. 짐 들기 싫어가지고. 다 벌써 아시죠? 그런 얌체들도 있었어요. 회비 안 내고 교회다 가면 헌금이라고 하는 건 할 줄도 모르고 모든 교회 보조받아서 수양에 핑계대고 놀러가는 건 다 놀러가고 그랬던 애들은 공부 잘해서 그렇게 위대한 사람이 됐는지 모르지만 이혼하고 아이들이 다 속썩이고 다 깨지고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은 정확하신 분이구나. 의인의 자식들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하나님이 대를 이어서 자손 1000대까지 이르러 복 주신다는 그 말씀이 진실이구나.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간이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거예요. 로마서 2장 6절에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좋아요, 나빠요? 네? 이 말씀 무서워요, 신나요? 신나야 돼요. 신나야 돼요. 하나님 해주신데 우리가 선을 행하면 낙심치 아니하고 선을 행하면 세상이 이렇게 거꾸로 돌아가고 모든 사람들이 죽이고 빼앗고 그리고 무시하고 그렇게 무서운 세상을 만들어가도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선하게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보응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이 반드시 계신 것과 그가 뭐 하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두 가지 믿는 거예요. 하나님 계시는 것, 하나님 상 주시는 것. 실망할 거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잠시의 고난을 당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마침내 하나님은 마른 지푸라기 같은 나를 사용하셔서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예수님은 아버지라 그랬어요. 아버지.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야기한 것이지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라고 가르치신 분은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예수님 이후로부터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저기 어디 교회에 하나님 어머니라고 하는 이상한 교회가 있어요? 정신 나간 교회예요? 무슨 페미니스트 교회들도 아니고 그건 아버지란 뜻을 몰라서 그래요. 아버지들은 아실 거예요. 저도 애들이 둘 태어나서 아버지가 됐어요. 야, 아버지가 뭘까? 그런데 애들이 이제 커가지고 가까이 와가지고요. 아빠 그러면 기분이 너무 좋아. 아빠 그러는 순간에 손은 벌써 지갑을 꺼내. 왜? 엄마. 그래서 내가 웃어요. 야, 엄마 백날 찾아봐라. 1000원이다, 1000원. 아빠 해봐라. 5만 원이다. 눈치를 채셔야 돼요.
왜 아버지라 그랬냐? 아버지들은 알아요. 근데 우리 민족이 참 불쌍한 게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 세대까지도 아버지가 별로였을걸? 왜 우리 민족의 아버지들은 술 먹고 들어와서 밥상을 들이엎어? 어? 저희 집만, 우리 아버지 욕하는 거 아니에요? 저희 집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사는 동네의 집집마다 왜 이렇게 아버지들이 들어와서 그냥 깽판을 놨는지 때리고 부수고 그러면 또 그 부인들이 막 울면서 아니 밥상을 엎으면 엎은 놈이 치워야지 왜 그걸 또 엄마가 치워야 돼. 지금 다시 갖다 바쳐야 되고 울고 그런 야만적인 시절이 있었어요. 조선 말기에 우리나라의 역사를 보면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요. 이렇게 한민족이 무슨 찬란한 5천년의 문화였다고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그런 아버지 밑에서 우리들이 자랐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 이게 개념이 잘 쓰지를 않는다고. 근데 요즘 젊은이들은 얼마나 잘해요. 요즘 젊은이들 아빠 되면요. 앞에다가 아이 하나 뒤에다가 아이 하나 양쪽으로 엎고 그냥 또 두 짐을 지고 그러면 옆에서 부인은 핸드백 하나 들고 따라가고. 아주 아빠들이 잘하고 있어요. 그냥 아버지, 야, 그게 뭘까? 그런데요, 우리가 그 아버지를 이해하려면 분석하고 연구하고 조사해서 아버지를 아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를 알려면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인간 관계가 그래요. 남녀 관계도 서로 사랑하면 상대방을 더 잘 알 수 있어요. 그러나 사랑하지 않고 그 사람을 분석하면 세상에 믿을 만한 남자, 여자 하나도 없어.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아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른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뜻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목숨이라 그랬어요. 신명기에는 목숨이라는 말이 없지만 사랑하라. 사랑이 무엇이냐? 눈물의 씨앗이냐? 사랑은 사랑해본 사람만이 알지. 저희 교회 빚이 있었을 때 카페를 좀 운행했어요. 빚을 다 갖고는 카페 때려쳐 그랬어요. 교회가 그런 거 하는 거 아니다 그러고선. 근데 카페에 이제 젊은 남녀가 와서 뭐 커피 뭐 이렇게 시키고 그러는데 제가 이쪽에 앉아서 우리 청년들 커피 사는 모습을 이렇게 봤어요. 근데 뭐 저는요 뜨아를 주시고요. 또 이쪽은요 뭐 캐러멜 마키아또 뭐 이상한 이름을 대대. 외우지도 못하겠어. 거기다가 허니 브랜드인가? 뭐 있어요 하여튼. 담임 목사한테는 한 번도 사준 적이 없는 그거를 자기 여자친구한테 이렇게 사주면서 카드를 탁 내는데 그 내는 표정이 하나도 안 아까워. 여자친구 위해서 커피값 내면서 커피가 아깝다고 생각이 들면 그건 사랑하는 거 아니겠지. 하나도 안 아까운 표정으로 탁 내는데 제가 은혜 받았잖아. 그래서 그날 설교 시간에 청년들 너희들 하나님 사랑하냐? 그러면 여자친구한테 커피값 내줄 때에 하나도 안 아까운 그 마음과 같이 헌금 좀 해봐. 그랬더니 입이 쭉 나오더라고. 하나님 앞에 뭐 내실 때 아까워요? 인색한 마음으로 하지 말라 한 말씀이 그것 때문에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은 아깝지 않아. 하나님을 위해서 직장생활 해봤어요? 나 자식들을 위해서 직장생활 하지. 내 노후를 위해서 직장생활 하겠지. 하나님을 위해서 직장생활 해보셨어요? 제가 아는 권사님이 소망교회 권사님이신데 소망교회가 건축을 하게 됐어요. 남편 돈 잘 버는 대기업 임원이세요. 근데 이분이 뭐 돈 벌 필요가 없는 권사님인데 제가 전도사 시절이었어요. 전도사님 저 취직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왜 남편이 망했어요?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요. 교회가 건축을 한대요. 그런데요. 건축 헌금 좀 하려고 제가 취직하겠다고. 무슨 일을 하냐. 제가 교사 자격증이 있거든요. 교사도 했었고. 그러니까 교육청에 가서
기간제 교사 3년 신청해서 3년 동안 교사 생활 해가지고 거기서 받는 봉급 전액을 다 건축원금을 하겠다는 거예요. 아, 있는 돈으로 해요. 고생하지 말고 그랬더니, 아, 있는 돈도 하지만 내가 건축을 위해서 일을 한다는 게 얼마나 즐겁습니까? 그래서 하시라 그랬어요. 아주 3년을 기쁘게 학교를 출퇴근하면서 교사 생활 해가지고 건축원금을 하신 권사님이세요. 그 즐거움을 누가 빼앗을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랑하는 마음을 누가 훼손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그렇게 사랑하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기쁘게 생각하실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 참 무섭지만은 저희들에게는 하나님 허락하시고 예수님 허락하시고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렇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쁘게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호흡이 닿는 날까지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면서 뜻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71장 합시다.